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경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아나요? 맞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이것을 우상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장승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장승을 마을 입구에 세워서 그 장승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해서 두 장승을 세워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세라상을 찍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과 아세라 같은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이 만든 형상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신을 그냥 믿지 않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물체로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习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많이 저질렀던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일 거예요. 대충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태양이나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땅 아래로 물속에는 용왕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오늘도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절을 합니다. 미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모양만 다르고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사탄은 이 우상숭배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 사람을 미혹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훨씬 더 크고 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귀신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진짜는 눈에 보이는 이 형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뒤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열정과 관심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 아닌 것들에 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보좌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어 보내버리고 우리 마음의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탄의 악한 관계인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떨쳐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과 우리 지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또한 그들의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